역대상 19장. 그 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몬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전에 나하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암몬에 파견하여 나하스의 죽음의 조의를 표하려고 했다. 이리하여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하눈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렀다. 이때 암몬의 대신들이 하눈에게 말했다. 다윗이 부왕 나하스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파견한 줄로 아십니까? 분명 다윗은 이 나라를 엿보고 살펴서 장차 자기 손에 넣으려고 조문을 핑계 삼아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눈은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과 머리를 모조리 깎고 또 양쪽 볼기가 드러나게 옷을 잘라낸 다음에 돌려보냈다. 사절단이 이스라엘에 닿기도 전에 그와 같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일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그대들은 여리고 성읍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란 뒤에 궁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오.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밉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서 전차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1,000달란트의 은을 보냈다. 또 그들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전차 32,000대도 고용한 후에 메드바 부근에 진을 쳤다. 이때 암몬 사람들도 전국의 성읍에서 모여들어 싸움터로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했다. 암몬 군대는 자기들의 성문 앞에 진을 쳤고 그들을 지원하러 온 다른 왕들의 군대는 따로 들판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요압은 자기 부대의 앞뒤에 적의 진영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만 가려 뽑아서 아람 군대와 대치하게 했다. 나머지 군대는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족속과 대치하게 했다. 그러고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만일 아람 군대가 나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나를 얼른 도우러 와야 한다. 반대로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내가 얼른 가서 너를 돕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요압이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아람 군대를 향해 용감하게 진격하자 아람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친 것을 본 암몬 군사들은 자기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서 도망쳐 자기들의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불러냈다. 그리하여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직접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아람 연합군의 진영 맞은편에 진을 쳤다. 다윗이 진을 친 것을 본 아람 연합군은 다윗을 공격하여 맞서 싸웠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달아나기에 바빴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아람 군대의 전차 7,000대를 부수고 아람 군대의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이때 적의 총사령관 소박도 전사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따라 출전했던 아람의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굴복하여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다. 그 이후로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역대상 20장. 이듬해 봄 왕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시기가 되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의 군대를 무찌른 후에 수도 랍바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마침내 그곳을 점령하자 다윗은 랍바로 가서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빼앗아 와서는 자신이 그것을 썼다.
보석이 박혀 있는 그 금관은 무게가 무려 1달란트나 되었다. 다윗은 또 랍바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다. 또 다윗은 그곳 랍바 성읍의 주민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도끼질과 곡괭이질을 시켰다. 랍바 성읍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부역을 시켰다. 그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출신 십부게가 블레셋의 거인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했다. 얼마 뒤 블레셋 족속과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나서서 블레셋의 가드 사람 라흐미를 쳐 죽였다. 라흐미는 블레셋 거인인 골리앗의 아우로 그 역시 배틀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자루를 사용하는 거인이었다. 그 뒤에 또 가드 근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편에서 거인이 나타났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모두 24개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이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이스라엘 편에서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블레셋의 가드 성읍에서는 거인족 속의 출신이 많았으나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된 형제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업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하늘나라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깐 동안 온갖 시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런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비록 불에 의해 정련되더라도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판명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분을 믿으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탐구해 왔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장차 겪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뒤에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미리 계시해 주실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탐구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놀라운 일들, 곧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택하여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이내 시들고 꽃은 쉬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요나 3장.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내렸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당시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어서 그 성읍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렸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은 멸망할 것이요.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같은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니 니느웨 왕도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예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니느웨 왕은 자신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니느웨 온 성읍에 칙령을 발표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도 일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물조차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굵은 베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힘껏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지켜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에게 내리기로 마음먹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8장.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12 제자도 예수와 늘 동행했다. 또 악령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몇몇 여인들도 함께했는데 곧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었다.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먹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도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비유로 말함으로써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여 잠시 동안 믿기는 해도 시험을 받으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끝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숨긴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모여든 군중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전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말씀하셨다.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풍으로 변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 배가 곧 가라앉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세찬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며 명령하셨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더니 즉시 고요해졌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 수군거렸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성난 바람과 바닷물조차도 순순히 복종하는가? 예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리더니 크게 외쳤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단단히 묶어 놓아도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대답했다. 군대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과 가까운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보고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산비탈을 내리달리더니 몽땅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읍내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겁에 질렸다.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거러사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를 반갑게 맞았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아오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가기를 간청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자 예수를 에워싼 군중들이 서로 밀쳐대면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12의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썼지만 아무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이 여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혈이 뚝 그쳤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을 만졌소?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지금 수많은 군중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누군가 분명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그런 뒤 자신이 예수의 옷을 만진 이유와 병이 즉시 나은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평안히 가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그저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그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슬퍼하며 크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분명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모두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에게 심차게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에게서 빠져나갔던 영혼이 아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아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아멘.